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며 오늘 시대의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의 문제점을 주님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이단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주님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배교시키고 교회를 악하게 주님 변질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할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예를 우리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적인 신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선 유럽 교회는 일찍 다 배교적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자유주의가 유럽에서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도 그 대교회들, 거의 만 교회 이상의 몇 교회들이 자유주의이고, 또 그렇지 않은 대교단들, 큰 교단들이 자유주의적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매우 소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이죠. 또 미국에서도 교세가 제일 큰, 약 교회 수가 44,000개 아마 이상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모르지만 몇 년 전의 통계가 44,000개 이상 되고, 교인 수도 1,5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교단인 남침례교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지, SBC, 여기 C는 church가 아니고 convention, 그렇게 그 교단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시 하면 church의 약자지만은 SBC라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침례교는 좀 교단성이 조금 약하죠. 개교회주의가 강한 것이 침례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치보다는 컨벤션, 그런 대회 뭐 이런 그 좀 기분이 드는 말이죠. 자, 여기에 미국 남침례 교회의 문제들, 거기에 자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예를 우리가 좀 오늘 한 시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1976년에 노엘 홀리필드 주니어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좀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저도 여러 책에서 썼고 해서 또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76년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Southern Baptist Seminary의 학생인 노엘 홀리필드, MDiv 학생이었군요. 다시 제가 확인하면서 노엘 홀리필드는 남침례교 신학교에 선정된 학생들 중에서의 기독교 정통성 정도의 사회학적 분석,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Degrees of Christian Orthodoxy Among Selected Students i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라는 그 신학석사 MDiv 논문입니다. MDiv에서도 논문을 쓰는가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MDiv에 논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미국도 아마 그런데, 신학 석사 논문, 목회학 석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할 수도 있죠. MDiv를 우리가 THM과 구별해서 목회학 석사 논문에서 남침례교 신학교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MDiv 1학년 학생들 74%, 물론 거기에 이제 디플로마, 이제 학위 과정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가 종신 같은데 연구 과정 같은
그런 수료증만 주는 학교에 수료증만 주는 과정의 학생들은 좀 믿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높은데 지금 학위 과정들 우리 MDiv 정상적인 그 마스터 과정이죠. 석사 과정에 학위를 주는 학생들 1학년 학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7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그것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MDiv는 목사 과정이 아니고 목회학 석사 과정이니까.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몇 년 공부하고 3학년이 되면 이제 믿음이 좀 강화가 되면 되는데 더 줄어들어서 65% 줄어들어서 그 이상한 일이죠. 학교에서 오히려 믿음이 파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또 마귀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66%에 불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도 믿지 않고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학교에 앉아 있다. 그리고 MDiv 3학년 학생은 42%로 줄어들었으니 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학교에서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기적들이 성경의 증거대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다. 1학년이 61%, 기적을 믿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 믿음이 없이 훈련되었군요. 그리고 3학년은 40%. 와, 놀랍습니다. 신학교를 제 생각에는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폐교시켜버려요. 그 신학교 뭐 했을 것입니까? 신학교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적들이 실제로 성경의 증거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목사 되려고 그래요? 기독교회도 교인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 성경을 뭐 하려고 믿고 그런 교회에 뭐 하려고 다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출산은 확실하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산하셨다, 탄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1학년이 66%, 1학년도 믿지 않는 사람 많고 3학년은 33%. 놀랍습니다. 그리고 THM, PhD는 더 줄어들어요. 점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음이 확실하다. 1학년이 59%밖에 안 돼요. 절반 조금 넘고 3학년은 44%, THM, PhD는 22%로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신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치 않는다. 1학년은 87%,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믿으면 다 다른 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건 87%,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13%가 되고 또 3학년은 63%로 줄어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그것도 1학년은 8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습니까? 이 이상한 1학년 학생들이네. 그리고 3학년은 60%밖에 안 돼요. 그래 나가서 너희들 뭐 전하려고 그러는데 뭘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가서 문화 활동하려고 사회 봉사 활동하려고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냐? 60%. 또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학년이 89%. 뭔가 소망은 좀 있는 모양인데 3학년은 67%에 불과하고 THM, PhD는 53%로 줄어듭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실제로 지구로 돌아오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도 1학년은 79%, 3학년은 56%. 재림을 믿지 않아. 그리고 THM, PhD는 53%.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말씀에 의거한 건데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절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학년이 4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교회들이. 1학년이 42%, 3학년은 33%, THM, PhD는 21%. 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통탄하실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통탄스럽습니다. 남침례교 신학교는 옛날에 박형영 박사님이 그 나오신 아마 신학교죠. 서든 베프티스트가. 남침례교 신학교. 남침례교는 신학교가 6개인가 있자면 남침례교 신학교, 또 사우스 웨스턴, 남서, 서남 침례교 신학교, 사우스 이스턴, 동남 그 침례교 신학교
등 이제 신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켄터키주 루이즈벨에 있는 학교로서 남침례 교단의 중심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수적이었고요. 옛날에 미국 남침례 교단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수가 4만 4천 개가 넘고 교인 수가 1,500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세계에서도 아마 제일 큰 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교단으로는.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직도 아마 안 가입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아는 한 비교적 보수적 교단이라는 말이죠. WCC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단인데, 그런데 이 교단의 학생들이 지금 이 지경이다. 그 말은 다른 교단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 보수적 신학교의 보수적 교단의 신학교, 이 신학교는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통계를 보니까. 그러나 이 보수적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고 성경에 증거된 기적들을 믿지 않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음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물리로 걸으셨음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다니,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 필수적임도 믿지 않다니, 또 죽음 너머의 삶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교단 신학교를 문을 닫아버려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홀리필드의 신학 석사, 복회학 석사 논문에 실린 이 설문조사는 미국 교회들의 배교가, 제가 배교, 아포스타시, 배교가 비교적 보수적인 남침례교회까지 미쳤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침례 교단의 지교회들이 바른 교리적 교훈에 부족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어떻게 젊은이들을 교육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에서 다 추천받아서 아마 가지 싶은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 그 지경입니까? 교회가 그 지경이니까 학생들이 그 지경이지. 교회가 바로 가르쳐서 바른 교리적인 사상을 심어주었으면 확신을 갖게 해서 충성된 젊은이들을 보내야지 되지, 신학교에. 우리나라는 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통계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런 설문조사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아무 통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교회들이 문제로구나. 또 남침례교 신학교 자체도 문제구나. 비록 믿음이 없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 그들을 제자 훈련과 같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100%를 만들어서 내보내도 될까 말까 한 약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게 신학교냐? 그런 신학교를 없애버려야지. 문 닫아버려야지. 그러면서 큰 교단이라고 허세나 부릴 것이냐. 남침례교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자, 로버트 엘리라는 사람, 남침례교 소속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대학교, 이 리치몬드 대학도 문제더라고요. 리치몬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엘리라고 하는, 로버트 S.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들에 대한 반란, revolt against the faithful 하면 신자들, 충성된 자들, 이런 날 신자들을 가리키겠죠. revolt against the faithful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 무호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 신념이 계시신학의 유일하게 타당한 출발점과 구조라고 계속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야 하고, 누가 성경 무호를 얘기하면 시으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걸 누가 요새 믿냐, 그렇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회의 조례에나 넣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구닥다리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나 믿는 교리지. 오늘날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이 시대에 누가 믿냐 이 얘기죠. 와, 이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무호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남침례교 신학에 소속한 리치몬드 대학교 교수랍니다. 또 성경의 모성을 조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직하다. 성경 모호를 믿는 사람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믿으시오 하고 조장하는 것은 부정직하대요. 그들은 교육과 독서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섬기며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무지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며 구원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 무지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성경 무호를 가르치는 게 착취입니까? 착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이용하여 성공과 명성과 큰 교회들을 얻는다. 보수 교회들이 더러 큰 교회가 있기는 있겠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듯이 하면서 비평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호를 주장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그것을 거짓 교리를 이용해서 성공과 명성과 큰 교회를 얻는 그러한 도덕적 태만은, 그것을 도덕적 태만이라고 말하면서 현대의 많은 공적인 종교 활동들에서 너무 일반적이다. 이런 종류의 속임에 대해 오직 경멸과 거부가 있을 뿐이다. 진짜 말쟁이들이군요. 아주 비평도 아주 혹독하게 잘 하는군요. 성경 무호를 믿는 사람은 부정직하고 무지한 자들 착취하고 거짓된 교리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도덕적 태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경멸과 거부밖에 받을 것이 없고 경멸하고 거부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악한 사람입니다. 리치몬드 로버트 엘리, 로버트 S. 엘리, A-L-L-E-Y, 엘리. 그러나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자주 인용했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패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를까, 성경을 따를까, 옛길 바른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따를까, 아니면 이 자유주의 이단을 따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로버트 엘리는 또한 1977년 12월 6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제1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이런 사상을 가졌으니까 이 남침례교회 교수라는 사람이 유니테리안 교회, 삼위일체 부정하는 교회에 가서 강연도 하는군요. 에서의 무신론자 집회에서, 그것도 무신론자들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도 주장하지 않았대. 나는 예수님이 참으로 유대인이라고 본다. 나는 그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오만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잠시라도 상상하지 않는다. 자기 사상이 다 드러나네요.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하는 오만함,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면 오만하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만한 자가 아니랍니다. 아주 예수님 위하시네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가르친 구절들은 후대의 편집, 즉 교회가 그에 관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네요. 아주 노골적이게, 솔직하게 자유주의를 아주 고백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했다면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모든 구절들은 후대에 편집돼서 들어간 구절들이랍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자이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 한두 구절로 반박해 버릴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 되시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신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많은 말씀 속에 그의 말씀,
그의 모든 신적인 지식, 또 예수님의 신적인 행위들, 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은 경배와 나중에 성경이 다 올리는 완전한 아버지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많은 말씀들 등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함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한 것입니까? 네가 아주 교만하다. 네가 로버트 엘리 교수, 네가 아주 너무 교만이 하늘에 치솟아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논다라는구나. 신이 아니다고. 너는 그런 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하면 지옥 간다. 회개해야 된다. 또 CW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리스찬 좋은데 크리스찬답지가 않으니 남침례교 소속 베일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베일러 대학교 종교학부 교수 CW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드북 출판사에서 가능한 신앙을 형성하기 Shaping Your Faith라고 하는 책 67쪽에서 장세기와 다윈 간의 차이는, 다윈 알죠? 진화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죠. 종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장세기와 다윈 간의 차이는 곧 창조의 진리와 진화론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장세기와 다윈 간의 차이는 만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윈 편이라고 참으로 결정되었다. 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화론자들이군요. 다윈주의자들이군요. 하나님을 믿는 추종하는 자가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고 다윈과 진화론을 추종하는 자들이군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1절 25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세기에 그 종류대로 말이야만 열 몇 번 나오던가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새들도 그 종류대로,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25절에는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한 특징이죠. 종류대로 10번 나오네. 성경의 1장에 종류대로 10번. 이것이 진화론하고 다릅니다.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 아까 책 얘기했지만 종의 기원, 정확히 말하면 종들의 기원입니다. Origin of the species, 종들의 기원입니다. 여러 종들이 많은데 그렇죠. 좀 물고기하고 새가 얼마나 종이 다르고 짐승하고 또 모든 그 가축들 모든 기는 것들이 얼마나 종류가 다릅니까? 그 종들이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라는 것이 다윈의 이론입니다. 종들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이 아니고 종들의 기원입니다. 그 이론하고 성경은 너무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새들도 물고기들도 또 땅의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기는 것들.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창조를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수라고 하면서 종교학부 교수라고 하면서 진화론, 창세기와 다윈주의의 결정을 내려야 되면 다윈 편이라고. 야, 너는 당장 제명출교감이다. 너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종교학부 교수 안 돼. 그러면 제명출교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너는. C.R.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켄터키주 남침례교 신문인 웨스턴 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지의 이전 편집자이었던 C.R. 데일리는 1984년 7월 20일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에 왔을 때 나는
오경의 모세 저작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그러죠. 오경에 모세가 썼는데 모세 저작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단 한 명의 교수를 기억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신학교에 공부할 때 단 한 명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썼다고 주장했다. 그럼 다른 교사들은 다 그 이미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신학교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다 이제 인정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유럽 대륙의 신학 사상으로 가고 있었고, 유럽 대륙은 이미 자유화됐다고 제가 자주 말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이나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 대륙의 신학 사상으로 가고 있었고 그 사상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것이 신학교들의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을 회고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벌써 그랬다. 이 사람 사상도 지금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모세오경을 부정하다니 성경을 부정하면 무엇을 믿으려고 부정하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모세오경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 기적이 쓰여져 있어서 기적 얘기가 좀 나온다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로구나.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나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렇게 말했죠. 또 이 CR 데일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신학교 강의에서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오경의 모세 저작성과 창세기 처음 11장의 역사성,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게 주로 역사 내용이 나오죠. 창조와 타락과 가인이 아벨 죽인 것과 또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처음 11장의 역사성과 또 욥과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욥도 역사라고 성경이 있지만 앞에 역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다 변론이 있고 요나도 바닷속에 던지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 인물로 보기를 원한다면 중부 아메리카 신학교로 가라. 미드 아메리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중부 아메리카 신학교, 미드 아메리카 신학교란 것은 좀 보수적인 신학교인 모양이죠. 그걸로 가라. 여러분은 거기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신학교가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유일한 곳이다. 그럼 다른 신학교, 아까 남침례교회 6개의 신학교가 6개인가 제가 알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인준신학교의 총회가 인준하는 그런 신학교, 뭐 남침례교는 총회도 아니지만은 여하튼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인정하는 신학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미드 아메리카 신학교라고 하는 그 침례교 신학교 정도가 하나 있을까? 다른 신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와, 슬픈 얘기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런 표현이 있죠. 신명기를 기록한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라고 옛날부터 모세 시대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정통 유대교가 인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쓰지 않았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자, 그 얘기를 하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또 로버트 L. 케이트,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는 골든 게이트 금문교입니까? 골든 게이트 신학교의 구약 교수였던 로버트 케이트는 남침례교 주일학교부의 브로드만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간행한 평신도 성경 주석 Layman's Bible Book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2권 9쪽에서 창세기의 언어와 본문의 주의 깊은 비교 연구들은 현재의 형태로서의 창세기가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느 때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사람도 문서설자 같은 자예요. 그런 것은 일종의 문서설이라고 하죠. 창세기에 보면 제2문서, 여호와 문서가 있고 엘로힘, 하나님 문서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문서들이 후대에 결합돼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편집자가 여러 문서들, 익명의 문서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문서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자유주의 하나의 학설 이론이죠. 모세 저작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이 골든 게이트 신학교 구약 교수니까 구약을 전공한다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자유주의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남침략의 보수적인 교단 안에 여러 교수들, 신학 교수들이 그들의 사상이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다까지만 말합니다. 얼마나 있다 그거를 지금 논할 수는 없어도 있다. 그것이 문제다. 만일 남침례교 신학교가 건전한 교단이라면 이런 교수들, 남침례 교단 안에 있는 이런 자유주의 교수들을 제명 출교시켜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그런 거 잘 하지도 않고 그렇죠. 넓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벌써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믿는 율법 책 형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기록을 첨가해서 여섯 권의 책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썼다. 장세기를 포함해서 썼다는 것을 바로 장세기는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장세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선조들에 관한 기록을 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 가운데 또 기존하는 모든 자료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자료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선 토판이나 그런 형태로 또 구전의 형태는 물론이고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무조건 받아쓰기 하듯이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문체나 또 그의 모든 그 자료들을 다 사용하는 취사 선택의 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모세가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밖에 권위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밖에 그 많은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쓸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썼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지금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책을 썼고 모세의 책이 여호수아 때에 그것은 하나의 성경으로 그들의 지침이 되는 그런 규범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엘 런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스포드, 켄터키주 엘리자베스 타운의 남침례교회 소속인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하는 조지타운 칼리지에서 헬라어와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인 조엘 런스포드라고 하는 인물은 조엘 런스포드는 1963년 봄 한 경건회의 설교에서 조지타운 대학의 경건회였죠.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나 의나 거룩 같은 어떤 추상적 특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화적 제물로, 유화적이란 말을 하는 게 이게 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럽게 한다는 그 유화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는 유화적 제물로 만드는 것은 내 판단에서 신성 모독의 첫 번째 사촌이다. 아, 이 사람도 참 악한 말을 하네. 내 판단에 신성 모독의 첫 번째 사촌이다. 영어도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사촌이다. 뭐 그런 표현. 신성모독의 첫 번째 사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유화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의 속죄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교리에서 정리해 조직신학에 나오지만 expiation, 속상이라는 말, 또 propitiation, 지금 유화라는 말, 그리고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말, 이 네 개념으로 제사라고는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의 제사적인 죽음이다. 제사라는 말 속에는 expiation, 속상이라고 하는 대리적 형벌로 죄를 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혹은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속죄. 중요한 뜻.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 안 하시면 심판할 게 없죠.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빛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또 가나안 7족의 진멸, 그리고 마지막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다니. 진노에 하나님의 그 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적 의미를, 그것을 뭐라고요? 유화적 제물로 만드는 것은 내 판단에 신성모독의 첫 번째 사촌이요.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네가 신성모독이지, 유화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정신 차려라. 조엘 런스포드. 너는 대학 교수 자격이 없다. 이것이 구약 교수 자격이 없다. 성경 몇 구절 인용해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말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아마 유화제물 propitiation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유화제물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거기도 우리는 왜 화목제물에다 번역했는지, 힐라스모스라는 거기에 말은 그것도 유화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같은 어원이고,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 힐라스몬, 그것도 힐라스모스의 어큐저티브, 목적격 형태인 것 같은데, 힐라스몬, 유화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성경에 유화제물 제가 세 구절 지금 인용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유화라는 것이. 또 제가 레위기나 민수기, 출애굽기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여러 구절들이 우리말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향기로운 말이 유화적 향기, 유화적 향기, 유화제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레위기의 구절들. 구약에도 그 뜻이 있고, NASB 성경이나 NIV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바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지금 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침례교 신학교의 한 교수 얘기도 좀 해봅시다.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델라니가 침례교의 목사인 짐 윌슨은 그가 남침례교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교수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나는 이 모든 피의 종교에 진저리가 난다. 우리는 피밖에 없네 같은 이 우스꽝스러운 찬송들을 부른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이렇게 아주 비웃고 짓밟았어요. 나는 남침례교의 모든 교회들의 찬송가 집에서 그것들을 찢어내어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을 합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남침례교의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병입니다. 이게 배교의 증거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 말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찢으신 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속죄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속죄 신앙 가짐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그 의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은혜에 복된 그런 진리를 짓밟다니.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아까 유화제물이라고 했죠.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입니다. 이 귀한 피, 속죄의 피를 뭐라고요? 피를 다 그걸 찢어버리면 좋겠다고. 이 악한 짐 윌슨이 들은 그 남침례교 신학교 교수,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교수, 그는 이단자입니다. 이단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지금 올란도 목사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신학교 얘기하니까 몇 년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가 이 지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협동침례교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이라고 하는 CBF, Cooperative, 협동적 Baptist 침례교 Fellowship, 친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보통 협의회 그래 번역하죠. 남침례교 신학교 부학장인 데니얼 에이킨이라고 하는 부학장은 1998년 11월 앨러버머주 남침례교인들에게 한 연설에서 협동침례교 협의회, CBF라고 하는 지금 이게 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남침례교 안에 있는 자유파 모임입니다. 자기네들은 모더레이트, 온건파라고 말하지만은 온건파가 아니라 자유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침례교 안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파, 지금 현재의 그런 좀 그 교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보수적인 파이긴 한 것 같아요, 남침례. 그러나 지금 자유주의파가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비교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통합 측 좀 됐는지. 통합은 보수가 좀 약하고 자유가 좀 많은 것 같고, 남침례교는 보수가 좀 있고 세력이 자유도 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남침례교 신학교 부학장 데니얼 에이켄, 이분은 좀 보수적인 인물 같은데 협동침례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협동침례교 협의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제사적 죽음의 필요성과 처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적이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든지 제명출교를 시키든지 아니면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갈라지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통일을, 일치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넓어지고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협동침례교 협의회 지도자들은 낙태와 동성애에 관한 자유주의적 견해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본거지죠. 이 데니얼 에이킨이. 버지니아주 남침례 교회들의 베프티스트 배너라고 하는 간행물이 있는데 1999년 1월호에는 남침례 교단과 협동침례교회 협의회 간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지금 협동침례교도 남침례교 아래에 있는 모임인데
그 같은 남침례교단은 조금 그보다 보수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남침례교단과 협동침례교 협의회 간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그 협의회에는 지금 CBF라고 하는 협동침례교 협의회, 이 자유파 모임, 자유주의적 모임이죠. 자유주의파 모임이라고 하죠. 자유주의파 모임. 네. 이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그 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속해 있다. 거기에 지금 베프티스트 배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제사적 죽음의 필요성 혹은 그의 처녀 출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지도자들, 아까 데니얼 에이킨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가 있고, 또 그리스도 소피아에 대한 예배를 요구하는 여권주의 신학 지도자들, 그리스도 소피아라는 말은 여성적 그리스도가 꼭 남자여만 되는가, 여성이면 안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여권주의 신학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이죠, 말하죠. 여자 목사들 요새 많이 있어서 여자 목사들이 다 아주 정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이 어디 여자 목사 허락했어요. 여자 장로를 어디 허락했어요. 예.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해요.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지. 또 남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안수를 요구하는 지도자들, 이 지금 CBF 속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는 바이섹슈얼이라는 말은 이성연애도 하고 동성연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또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죠. 남자인데 여자가 됐고 성전환을 해서 수술을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안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자에게 인구 억제의 목적을 위해 아이를 낙태시키라고 명령하신다. 낙태를 인정하는 지도자들. 낙태는 살인인데 말이죠.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도자들. 동성애도 일리가 있다. 그것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또 여성을 담임 목사로 안수하기를 요구하는 지도자들. 여성의 그런 안수자들,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 또 심지어 펜트하우스는 미국의 음란물 출판사인데 펜트하우스나 전국 남녀 동성애자 전문위원회, 동성애자 전문회, 가족계획협회와 연합하여 활동했던 지도자들. 그런 자들과 가족협회는 주로 좀 그런 피임이나 그런 낙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죠.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지도 요새 되게 희한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베프티스트 배너, 버지니아주 남침례교인들의 베프티스트 배너라고 하는 그 잡지 간행물에는 있다. 자, 협동침례교 협의회 CBF는 이단들을 포용하는 단체죠. 말하자면 이건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이단들을 아예 다 포용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좀 그런 것을 다 100%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넓다 포용적이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거절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가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말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을 거절하고 멀리해야지. 어떻게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무슨 코오퍼레이티브 협동을 해. 무슨 협동을. 그런 코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느냐. 그런 협력이 어디 있느냐. 협력할 게 있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협력할 것이 있고 교제를 끊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 아무거나 그냥 교제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말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해야 돼. 이단과는 교제하면 안 돼. 이단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면 안 돼. 또 악을 행하면서 악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그것은 교제를 끊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면 교제하지만은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면 그 죄를 그가 회개하겠는가 그래가지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되리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해야 돼. 폴 듀크,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인 멀서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멀서, MERCER, 멀서 대학교의 신약과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 폴 듀크라고 하는 인물은 동성애와 교회라는 제목의 1994년 협동침례교협의회, 아까 말한 CBF의 총회 전 모임에서 아마 그 주제가 동성애와 교회라는 주제로 모였던 모양이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고 이제 보도된 내용들 제가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다. 그의 말입니다. 폴 듀크의. 이 사람도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장이네요. 우리는 천국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가면 물론 성경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니. 지상에서는 최종적 권위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성경밖에 더 있나? 너 뭘 권위로 내 이성을 권위로 삼으려고 하는가? 동성애는 성경의 주 관심이 아니다. 주 관심이 구원이지만은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관심이지. 죄는 관심이지 왜 주 관심이 아니냐? 성경의 주 관심이 죄인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동성애도 죄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주 관심이 아니라니 그럼 괜찮다는 말을 하겠느냐 네가. 나는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를 정죄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네가 확신이 없는 거지.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어. 그런데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 다른 동성애도 용납할 수 있는 동성애가 있냐? 예? 그렇게 말을 묘하게 말장이처럼 말을 베베 꼬지 마. 단순하게. 동성애가 죄냐 죄 아니냐 그렇게 말해야지. 모든 형태의 동성애, 그럼 일부 동성애는 죄고 일부 동성애는 괜찮다. 지금 그 말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듀크는 동성애 부부의 결합에 대한 자신의 넓은 후원을 긍정했으나 동성애 부부를 결합식하는 그런 언약식, 결합식 그렇게 하죠. 자신의 개인적 취향은 이성애 부부라고 줄을 붙여서 애매모호하게 나는 이성애 결합을 좋아하지만 그게 좋은 지금 취향의 문제냐? 사람의 취향의 문제냐? 이성의 결합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취향이 그래서 그러고 동성애 결합하는 것도 취향이 다르면 할 수 있는 거냐? 이 못된 사람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는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친다는 설교학 교수가 그따위식으로 그따위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 멀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보수 침례교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보수 침례교 협의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랍니다. 참 정신이 없는 것이지. 재정 지원을 똑똑히 해야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여자 동성애 우리가 레즈비안이라고 말하는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소도마이트 남자 동성애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것이 죄다. 여자 동성애도 죄고 레즈비안들도 죄 짓는 일이고 소도마이 남자 동성애도 죄 짓는 일이다. 정신 차리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다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하면 안 돼. 동성애는 죄야. 모든 다른 것도 죄지만은 회개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지.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을 미워한다. 죄인들을 미워한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거고 죄인들은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여러 죄인들의 목록을 말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그 죄인들의 목록 속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게 동성애자들입니다. 예, 동성애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하면서 남자 역할을 하든 여자 역할을 하든 둘 다 동성애입니다. 탐색, 남색,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무슨 용납할 수 있는 동성애가 있는 것처럼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색, 남색. 또 커비 가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모서대학지 모서대학 계속 나오는데 총장이었던 총장 커비 가세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게 모서대학 보수 침례교 협의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의 총장이 그 모양이니까 교수도 그 모양이고 커비 가세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녀 출산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버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산하셨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버리고 그 별로 중요한 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회개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임을 거부하고 이 사람 참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고 회개해야 구원 얻는데 회개와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 얻는데 그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랍니다. 또 교리적 건전함이라는 말은 교만한 신학적인 난센스다. 이 사람 참 교만하네 진짜. 교리적 건전함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교리적 건전함을 얘기하면 교만한 신학적인 난센스래요. 아무 교리나 포용주의 해야지 아주 겸손하고 젠틀한 것입니까? 신사적인 것입니까? 교리적 건전함을 얘기하고 이단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면 신학적인 교만한 신학적인 난센스입니까? 난센스라는 말 알죠? 터무니없는 생각,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되지 않는 말 이런 난센스라고 말하죠. 교리적 건전함이란 교만한 신학의 난센스. 너가 진짜 참 아주 교만한 자로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 이사야 9장 6절도 모르는가. 메시아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디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것이 교리적 건전함이죠. 바른 말을 잘 지켜야 돼요. 바른 말의 본을, 윤곽을, 아웃라인, 또 패턴, 윤곽의 본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보수신앙이고 교리적 건전함인데 그걸 뭐라고? 교만한 신학의 난센스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교리적 건전함을 가져야 되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교리적 건전함을 말하면 교만한 신학의 난센스라니 너는 참 나쁜 사람이다. 신학교 교수 옷 벗어버리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다. 내가 그 말로 학생들을 자꾸 가르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진짜 지옥의 밑바탕에 갈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야. 사람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지옥 불신앙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무슨 그렇게 말하고
회개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교리적 건전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얼마나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 시실 셔먼 한 사람만 더 하십니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지 1983년 8월 5일자에 보면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목사였고 후에 자유파 협동 침례교 협의회 아까 말한 CBF의 초대 전국 의장인 분의 시실 셔먼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적 버지니아 리치몬드 대학 학배자 리치몬드 침례교 신학교 내에는 리치몬드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시실 셔먼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하고 있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지에 인용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 처녀 출산을 믿지 않게 될 선생은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처녀 출산은 두 복음서들에 있으나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하는 그러면 처녀 출산 그렇게 말하죠. Virgin birth of Christ. virgin이 처녀가 그리스도를 birth 낳았다,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고 하는 사실은 두 복음서에 있으나 다른 두 책들은 있지 않다. 마태, 누가에만 있고 마가, 요한은 없다 그 얘기죠. 마가와 요한은 그것을 나이라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실수를 범했는가? 만일 처녀 출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마가와 요한은 잘못을 범한 것일 것이다. 여보게 이 사람아, 어떤 복음서에 뭐가 빠졌다고 잘못을 범한 것이라니. 복음서에 모든 내 복음서에 다 있어야만 진리가 아니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진리인데, 그리고 하나만 있다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니까 중요하고 이 성경에 있으면 다 중요한 것이지. 마가와 요한이 빠뜨렸다고 잘못을 범한 거라고 정신없는 말 하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 출산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6가지 요점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그런 말 동거하기 전에 그는 동거하기 전이니까 그런 처녀 마리아지.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18절에 그랬고 세 번째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남한테 떠들어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번째,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20절에. 다섯 번째, 또 그는 이 천사가 말을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 성취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처녀라고 되어 있어. 알마라는 처녀라고 되어 있어. 여섯 번째,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여자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맏아들이라고 전통고문에 되어 있고 동침치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의 6가지의 요점으로 분명히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해 그냥 처녀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6가지 요점으로 증거한 그 얘기를 부정해 짓밟아 성경을 짓밟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실 셔먼은 CBF의 초대 전국 의장인 이자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예를 제가 열거했습니다. 이것이 다 남침례교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통탄스럽게도 미국에서 비교적 보수적 교단으로 알려진 아직도 남침례교는 보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 교단이 이렇게 됩니까? 합동측이 이런 식으로 지금 넓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아직 이 지경은 아닐 것입니다. 통합측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보수 자유가 섞여 있지만은 자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그 통과시킬 때에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들이 야유를 하는 총회 때에 야유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다는 보도를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경이면 총대들의 다수가 사상이 어떤지 알아볼 만하죠. 남침례교, 보수적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남침례교회까지 자유주의 이단 사상에 심각한 영향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자유주의 이단이 오늘 몇몇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미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또 감독교회, 또 지난 시간에 어디 또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오늘 남침례교회,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보수교회에 속해야 되고 보수적인 신앙 가져야 되고 또 보수신학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지도자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목사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신학생들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엇이 보수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시간에도 말씀 조금 같이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진실히 믿고 바른 길 걷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